할렐루야. 또 한 주간 만에 여러 선교사님, 목사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4시에 깨어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을 또 새롭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추가로 여러분에게 페이퍼를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의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약속하셨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천국 가게 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되어 주심은 주님이 우리를 입고 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매니라. 예수님을 다시금 사망에 주장할 수 없음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는 죄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죄를 이기는 자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지.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5장 18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접할 때에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고민했습니다. 결국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분량에 이르는 거듭난 새 사람.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신 그 우리 주님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삶을 사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던 그 이유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 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같은 선상에서 있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주례할 때 아주 단골로 쓰시는 말씀이지요. 부부의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부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은 부부의 관계와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이 완성된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 천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과 혼인을 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산물이 아닙니다. 창조 목적의 성취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그러한 몸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교회는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이요 거룩한 신부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고 자라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로 말하면 세워지는 것이요, 몸으로 말하면 자라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생명이 작동하고 세워지고 자라게 되느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서, 그의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우리는 수없이 들었고 알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일을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아내로, 정결한 신부로 서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거리의 여인과 같이 방탕의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일 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신부가 신부다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그것은 바로 정금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집을 짓는 것으로 얘기할 때에 금은 보석, 불에 타지 않는 재료와 불에 타는 집과 나무와 풀, 지프로 짓는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이 변하여서 정금 보석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짓는 그 하나님의 집은 그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성도들이 바로 금, 은,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도 산돌과 같이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이루는 재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문, 12기둥, 성곽, 이 모든 것이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존재다.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변화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각종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5장에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는 것입니까? 기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했다. 뭐 성령으로 충만했다.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단장을 해놓은 신부와 같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들어갈 때에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준비된 정결한 처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이 책망받지 않고 또 흠잡을 데 없는 자들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아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장차 우리는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될 것인데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의 장래의 모습,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는 그와 같은 모습,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목회한 지향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 흠 없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심으로 그분께서 또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온전한 자로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느냐? 천국 가기 위함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사람으로서 죄 가운데 살던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이 쇳덩어리의 몸을 영광의 몸, 우리 주님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하시는 일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는 것은 충성된 일꾼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한 그러한 신부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내가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이 내 삶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이 성숙함이 주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오늘 우리를 단장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흰옷 입은 자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흰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자들로서, 여자가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들, 사조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세상과 타협지 아니한 거, 666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께 대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이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이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구하는 것이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비록 거지같이 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자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자다. 우리가 가야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멸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아골골짜기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고 하면 어떤 길이든 내가 가며, 그 아골골짜리라 할지라도 그런 험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자체가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로 그들의 입에서는 아무 거짓도 찾을 수 없다. 누가? 흰옷 입은 자들, 어린 양의 신부된 그들,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 주름 잡힌 거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원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뜻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그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뭘 이루어갑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는 일을 전념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것, 우리 부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선교사님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이 땅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나 내 자신부터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 되신 예수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만 부여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생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목적에 부합한 믿음의 생활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갖추는 일에는 그 비결과 원리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념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들을 보고 탄식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귀의 자녀라고 하셨던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사역했으니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알지 못한다고 하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를 이겨나가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해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내는 증인된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